빌립보서 4장은 이 세상 가운데 염려와 불안을 피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처방의 말씀이 됩니다.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인간이 하루에도 5만 가지 이상의 생각을 한다. 근데 그 가운데 70%는 동일한 몇 가지 안 되는 주제 염려들을 끊임없이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되는 70% 정도의 내 안에 가득 찬 염려들을 제거할 수만 있다면 우리 내면이 얼마나 더 빈 공간이 생기고 여유가 있고 넉넉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인생 가운데 다가온 염려를 내가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우리 인생이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 관리는 염려 관리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우리 안에 있는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염려 관리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 내용 전체가 빌립보서 4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염려를 다루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염려라는 것은요 상자 속에 담긴 귤과 같습니다. 하나를 봤는데 곰팡이가 하얗게 폈어요. 나중에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다음날 보면 곰팡이가 온 상자 가운데 퍼져 있습니다. 염려는 그와 같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제때 다루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염려로 뒤덮여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염려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염려가 다가오면 가장 먼저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함께 염려하는 것입니다. 염려를 염려해서 염려가 사라지면 염려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염려라는 것은 그럴 수가 없어요. 염려는 불과 같습니다. 그 염려 가운데 염려하는 것은 그 불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다가온 염려거리에 염려로 반응하는 것은 염려라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염려를 사라지게 만드는 비법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그러니 기도는 무엇이냐면 불과 같은 염려를 끄는 소화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에다가 무엇을 부으시겠어요? 기름을 붓겠어요? 소화수를 부으시겠어요?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염려가 우리를 막아주지 않아요. 그렇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우리를 막아줍니다. 염려는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니 염려할 거리가 다가올 때 염려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말씀에서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인데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인간의 이해력을 초월한 평강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평안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냥 평안해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보다 큰 평안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면 그 순간 이미 그 사람은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평강, 그 높은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기도할 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이 주어진대요. 여러분, 모든 염려거리는 그 염려를 제공하는 어떤 뿌리가 있어요. 삶의 결핍에서 염려거리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건강해야,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가정이 뭐 잘 돼야 내 인생 평안할 수 있어, 염려하지 않아 라고 하는 염려의 뿌리가 되는 어떤 근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어지는 평강은 어떤 것이냐면 그 근간이 예수 안에 주어지는 평강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러저러한 조건들이 채워져야만 평강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기도할 때 주어지는 평강은 어떤 평강이냐면 그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내가 예수 안에 온전히 잠겨 있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돈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주어지는 평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분이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에 세상이 작아 보입니다. 세상이 우습게 보입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참소하여 염려거리를 불러일으켜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평강이 사탄의 참소를 파쇄하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한 빈 공간이 있는데 이 빈 공간은 오직 하나님 그분으로만 채울 수가 있다. 사람 안에 한 구멍이 있다. 그래서 디바인 홀이라는 표현을 써서 사람 안에 거룩한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라는 글을 남겼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 가운데는요 구멍이 나져 있어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진 구멍이 있어요. 그 구멍을 채워야만 우리 인생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멍을 누가 채우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손가락이 그 구멍을 막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구멍을 통하여 다가오는 사탄의 모든 참소를 그 피 묻은 손이 막아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결코 줄 수 없는 존재됨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때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그 놀라운 평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할 때 주어지는 평강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강의 역할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군사가 되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파송을 받아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둘러 덮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 누구도 뚫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전쟁터예요. 인생 자체가 전쟁터인데 그 전쟁터의 한복판 핵심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있어요. 오늘 하루도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르셨습니까? 지금도 이 순간에도 마음과 생각이 복잡하여 전쟁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탄은 염려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가짜 평안을 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염려하여 염려거리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자부심을 집어넣고 염려로서 염려를 막으면, 그 염려를 대체할 만한 다른 것을 내가 얻으면 내 인생까지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는 속삭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짝퉁 평안이에요. 유사 평안입니다. 성경은 그런 것을 약속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께 쓰신 책 가운데 신성한 몸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 가운데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글귀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은 신성함에서 흘러나온다. 평강은 신성함에서 흘러나온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악한 자들은
평강과 아무 상관이 없다. 잠시 고통이 멈출 수는 있지만 평강은 아니다. 잠시 고통이 멈추는 것과 평강을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잠시 참으시고 대포의 울림을 멈추시게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고통이 멈추는 것일 뿐 평강은 아니다. 악한 자는 평강처럼 보이는 어떤 마음을 가질 수는 있어도 그것은 평강이 아니다. 그는 용감할 수도 아둔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무감각한 마음과 차분한 마음에는 큰 차이겠다. 무감각은 악마의 평강이다. 무감각은 악마의 평강이다. 악마는 안심이라는 요람에 있는 사람을 뒤흔든다. 사람들이 지옥의 낭떠러지 위에 있을 때에도 악마는 평강을 외친다. 죄인이 가지고 있는 그럴듯한 평강은 행복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위험을 모르는 무지의 수치이다. 악한 자의 평강은 망상의 원인이 된다. 참된 평강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사탄은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하면 평강하다고 외칩니다. 그런데 그 평강은요, 무지의 소치입니다. 그것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평강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모든 이야기들은 사탄이 우리 가운데 말하는 그 평강이란 전부 우리 영혼을 낚기 위한 보이스 피싱입니다. 감쪽같이 그럴싸한 말로도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스 피싱이에요. 영혼의 낚시질입니다. 그런 거 받아본 적 있으세요? 당장 무엇인가 큰일이 날 것처럼 전화가 옵니다. 뭔가 위험하다 어쩌고 저쩌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염려거리를 안겨주는 것이죠. 그 염려거리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당장 큰 어떤 돈을 보내면 염려거리 사라질 거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받아본 적 있으세요? 그때 보내면 진짜 큰 염려거리 몰려옵니다. 저도 여러 번 받았거든요. 몇 주 전에도 받았어요. 또 전화가 왔어요. 제 딸이 뭔가 큰일이 당했답니다.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 흉내를 내더라고요. 그러세요? 그거 툭 끊어버린 겁니다. 다음번에 전화 오면 이렇게 말하려고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를 낚는 이야기들이에요. 보이스 피싱이에요. 피싱. 물고기를 낚듯이 미끼를 던져서 목소리로 우리를 낚아 걷어 올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염려, 그 평안, 그 염려를 제거하는 평안이라는 것이 낚시질이에요. 거기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어떤 것으로 우리 영혼의 평안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참된 평안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평강을 누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더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8절 본문 말씀 보니까 맨 처음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끝으로 형제들아 라는 말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원래 염려에 관한 이야기가 7절로 끝나면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8절에 끝으로 형제들아는 말을 한 번 더 넣음으로 8절과 9절까지 꽤 긴 이야기를 한 번 더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것이죠. 설교가 끝났어요. 그런데 끝으로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이전보다 더 길게 말하는, 저에게는 그렇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종종 있잖아요. 마치 그런 느낌을 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7절로 끝나면 자연스러운데 왜 끝으로 형제들아 라는 말을 더 넣음으로써 긴 이야기, 2절의 이야기를 더욱더 추가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를 제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한데 6절과 7절만으로도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지만 이것을 더하면 더 놀라운 평강을 경험할 수 있기에 말을 맞출 수가 없고 한 번 더 강조하여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염려거리가 왔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몰려와 밖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외부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강하게 지켜주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 평강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될까요? 그 부분을 8절과 9절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강하게 지켜주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영혼은 빈 공간을 허락하지 않아요. 우리 영혼은 무언가를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것이 차기 이전에 좋은 것으로 채워 넣어야만 우리의 마음과 속사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8절과 9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외부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 그 동안에 우리는 내부에서 무엇을 하고 있어야만 진짜 안과 밖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에서는 우리가 채워야 할 8가지 생각을 말해주고 있고요, 9절에서는 우리가 행해야 할 행동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생각을 무엇으로 채워야 되냐면 무엇이든지 이것들로 채워야만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끝으로 형제들아 라고 말을 한 다음에 8가지 생각해야 될 생각의 덕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8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이와 같은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걸러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 기림입니다. 이 8가지 생각의 덕목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단어 앞에 관계대명사가 쓰여져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무엇이든지가 6번 쓰여져 있고 무슨 이라는 것이 2번 쓰여져 있습니다. 무엇이든지라는 것을 영어 성경으로는 whatever라고 번역했어요. 무슨은 anything입니다. 둘 다 의미는 비슷해요. 어떠한 경우에더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면 가운데 어떤 아픔이 있든지 간에, 무엇이든지 간에,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이것들을 생각하라.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크고 작은 어떤 일, 좋고 싫고 기쁘고 어떤 일들, 그 어떤 것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그것들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채우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이 8가지 필터로 걸러낸 것들만 우리 가운데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덕목들은요, 긍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긍정적인 생각을 해. 생각 하나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거야.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 적극적인 사고방식, having, secret 등등의 많은 단어들이 있잖아요. 요즘에 젊은이들에게 꽤 인기 있는 밈 가운데, 밈이 뭔지 아시죠?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밈 가운데 원형적 사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형적 사고 들어보셨나요? 원형적 사고는 무엇이냐면, 그래도 저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인데 이 정도는 알고 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기 아이돌 가운데 장원영이 있어요. 인기만큼이나 높은 악플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원영이라는 이 자매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분의 생각이 남다릅니다. 굉장히 성격이 건강해요. 그래서 이분이 만든 단어 가운데 럭키비키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럭키비키 단어를 넣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니죠? 럭키비키가 뭐냐? 럭키는 행운을 뜻하는 럭키고요. 비키는 이분이 유치원 때 다녔던 영어 학원에 자기 영어 이름이랍니다. 그래서 럭키비키, 그러면 나는 정말 행운아야, 운이 좋아, 난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선언적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 원형적 사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MZ들, 많은 젊은이들이 나도 저 장원영처럼 저런 생각이 있었으면 좋겠어, 나도 저렇게 반응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마음에 그 밈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장원영 씨가 빵집을 갔어요. 그런데 바로 앞에서 빵이 끊겼어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드세요?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사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장원영 씨는 뒤에서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아싸, 새 걸로 준다. 나는 정말 럭키비키에 새로 갓 나온 빵을 얻게 됐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 줄이 끝났으면 재수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난 정말 럭키비키, 갓 구운 빵을 먹게 됐어, 난 재수가 정말 좋아,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게임을 하다가 방송에서 꼴찌를 했어요. 민망하잖아요. 꼴찌했을 때 원영 씨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웃으면서 아싸, 뒤에서 1등이다. 뒤에서 1등이다. 꼴등에서 창피한 것이 아니라 뒤에서 1등이다. 어떻게 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많은 MZ들이 부러워한다는 것이죠. 급기야는 원형적 사고 GPT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해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설교 주면서 쳐봤어요. 뭐라고 쳤냐면 GPT에 이렇게 쳤습니다. 나는 목사인데 염려하지 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쉽고 잘 이해할 수 있는지 고민이 된다 라고 쳤어요. 그리고 탁 엔터를 치니까 위로받았습니다. 이런 글이 떴어요. 목사인데 염려하지 말라는 주제 설교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만약 설교 준비가 너무 쉬워서 아무 고민 없이 뚝딱 만들었다면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든지, 어떤 염려를 하는지 깊이 공감하지 못했을 거야. 그랬다면 설교가 그냥 흘러가는 말처럼 들렸을지도 몰라. 별로였을 짜냥.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있으니 성도님들의 마음을 더 헤아리고 어떻게 하면 쉽고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을지 더 깊이 생각하게 되잖아. 완전 럭키비키잖아. 이 글을 읽는데 순간 제 염려가 해결되었어요. 그냥 풀어졌어요. 그렇구나, 염려하는 게 맞구나, 염려라는 주제를 갖고 설교를 하려면 염려를 깊게 하는 게 맞구나, 그래야 서로 마음이 통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순간 올라오더라고요. 세상에서도 이런 식으로 자기 염려를 막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약간의 심리적 도움은 되지만 결정적이진 않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도 그 생각을 지켜줄 수 없어요. 자기 확신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자기 감정에 기반한 거예요. 자기 암시죠. 일종의 심리적으로 자기를 달래는 또 하나의 심리적 전략일 뿐입니다. 잘못하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현실을 회피하는 자의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8가지 생각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근간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으로 너희 내면을 채우면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약속하신 이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8가지 생각은 자기 긍정적인 사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이 8가지 모든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 너의 생각대로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하듯 그분을 통과하여 지금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생각의 필터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내 귀에 들은 대로 내 마음에 담으시면 안 돼요. 필터가 필요해요. 그 필터를 이 8가지로 삼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같은 커피를 마셔도 어떤 필터를 쓰냐에 따라서 맛은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종이 필터가 있고 스테인리스 필터가 있고
그리고 천으로 된 필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필터를 걸러내냐에 따라서 커피 맛이 완전히 달라지죠. 종이 필터를 사용하면 기름 성분이 완전히 제거돼서 깔끔한 커피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금속 필터를 사용하면 기름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바디감이 풍부한 커피를 마실 수가 있어요. 천 커피를 사용하면 중간 정도의 맛이 난다고 합니다. 같은 물, 같은 온도, 같은 원두, 같은 바리스타라 할지라도 어떤 필터를 통과하냐에 따라서 커피 맛이 달라지잖아요. 갑자기 커피가 마시고 싶은데, 우리 인생 가운데 똑같은 일을 만나도 어떠한 필터를 걸러서 우리 안에 채우냐에 따라서 우리 내면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8가지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채워나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이것은 우리의 생각의 고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까지 끌어올리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생각의 깊이를 그리스도에까지 깊게 뿌리를 내려놓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의 생각이 세상에 의해서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에 의한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8가지를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참되며입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참된 것으로 걸으십시오. 참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리를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진리 안에 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르는 거예요. 그 말씀과 대치가 된다면 흘려보내십시오. 바람과 함께 날려버리세요. 우리 안에 쌓아두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아멘.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진리는 결국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에든지 참되며, 이 말은 무엇에든지 진리를 추구해야 된다는 말이 되는데, 이것을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항상 질문하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날마다 되물으며 예수님의 생각을 내 마음과 중심에 채우는 거예요. 진리입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진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말하고 있죠. 그 많은 부분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진리를 허리띠에 비유했을까요? 허리띠는 몸의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허리띠가 풀어지면 전쟁을 치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허리띠가 묶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의의 흉배예요. 심장을 보호하는 보호막을 허리띠가 붙잡고 있습니다. 또한 허리띠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검입니다. 공격용 무기와 내 심장을 보호하는 방패를 진리된 허리띠가 묶고 있어요. 진리가 묶고 있어야 공격과 수비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진리 안에 묶어 놓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사탄과 세상이 말하는 거짓 평화 가운데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는 평화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 귀를 내어주지 마십시오. 귀를 막으십시오. 그리고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경건한 것을 택하는 것입니다. 경건은 고상하다, 높다, 존귀하다, 위엄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어떤 생각을 넣든지 간에 성결하고 고상한 것들로 우리의 내면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품격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품격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코람데오 정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선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경건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내면을 채워가는 것이죠. 세 번째, 무엇에든지 오르며, 옳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옳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오름을 말합니다. 그래서 무엇인지 오르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듯 세상 모든 것들과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듯 세상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거칠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거친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사랑스러우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랑이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흘러갈 수 있도록 모든 관계를 설정하는 그것을 옳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죄를 기반으로 한 모든 관계는 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관계를 끊으셔야 돼요. 그걸 끊어야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내 삶 가운데 두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모든 유혹을 끊어내십시오. 모든 선택을 관리하십시오. 네 번째,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깨끗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결하다, 흠이 없다, 순결하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부분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생각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성적으로 너무 문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 영혼마저 매우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정결한 사람입니다. 깨끗하신 하나님은 정결한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더 많으세요. 하나님이 필요한 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순결함이 되는 것이죠. 순결함이 최고의 쓰임받는 조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하신 것을 들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목사님께서 한 교회 집회로 가셨답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 이야기인데요,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이야기예요. 어떤 교회 집회로 가셨는데 그 교회 가셔서 식사 시간 가운데 서로 좋아하는 책 이야기를 많이 나눴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도 나는 어떤 책을 좋아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듣고 있던 집사님께서 제가 좋아하는 책도 있는데 그럼 제가 그 책을 목사님께 선물해 드려도 될까요? 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물론이죠 라고 그냥 그렇게 식사를 끝내고 설교 시간에 보통 설교자들이 맨 앞에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맨 앞에서 이제 찬양하면서 설교하기까지 준비하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오셔서 어깨를 툭툭 치시면서 여기 책 선물입니다 라고 드렸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아무 생각 없이 감사합니다 라고 책을 받았는데 그 책 표지를 딱 봤는데 그 표지 가운데 거의 반 누드의 여인 표지가 있었던 거예요. 속은 못 봤는데 어쨌든 속까지는 열어보지 못했는데 표지가 반 누드의 사진이 있는 책이었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옆에 있는 분이 볼까봐 성경책으로 덮었대요. 성경책 밑에 그 책을 둔 겁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죠. 이 책이 뭔가 도대체, 이 책 어쩌라고 지금 날 줬을까 라는 마음에 있다가 설교 시간 돼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책을 두고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옆에 사람 볼 수 있으니 그 책을 성경찬에 넣고 그 책 그대로 가지고 와서 설교를 했답니다. 끝난 다음에 나가야 되는데 또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 책을 여기 두고 나갈 수가 없으니 그 책을 성경찬에 딱 붙여놓고 나가서 품에 안고 악수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라이드 해주는 분께서 공항에 데려다 주신다 그래서 그 책을 또 두 손에 꽉 끼고 있다가 공항에서 헤어지자마자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답니다. 누가 볼까봐, 본인이 갖고 있었다는 것도 누가 볼까봐 그냥 던져버렸답니다. 정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보기에 부끄러운 것들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눈앞에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 결단이 있어야
이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영혼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귀한 청년들, 청년들의 순결한 영으로 주 앞에 서는 귀한 청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랑받을 만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존재가 누군가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존재 역시 누군가에게 사랑스럽게 여겨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많은 사람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정말 저분은 사랑스러운 존재이다, 저분은 정말 귀한 분이다, 저분은 정말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아멘. 예수님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그분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에게 사랑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더욱 성장하면 성장하실수록 사랑받으셨어요. 우리가 이러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좋은 평판을 받다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좋은 평판을 받아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생활적으로 언행이 정말 본받을 만한 분이야 라고 하는 평가를 받아야 우리 인생 가운데 염려거리가 적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좋은 평판을 받을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평판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낮아져야 받을 수 있어요. 내 것을 포기해야만 받을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미담거리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전부 다 자기 것을 포기했을 때, 내어주었을 때, 나누어 주었을 때 좋은 평판을 받게 되었잖아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모든 것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포기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역시 좋은 평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일곱 번째, 무슨 덕이 있든지. 덕이라는 표현은 어떤 것이냐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탁월함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덕이라는 것은 단지 덕스럽다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탁월함을 추구하는, 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몸부림치면서까지 내가 그 완전한 덕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 상태를 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자들로서 어제와 같은 모습으로 오늘을 살고 오늘 같은 모습으로 내일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차이를 남겨야만 합니다. 더욱더 부지런히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기까지 몸부림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벌레를 잡아야 돼요. 우리 인생을 갉아먹는 벌레가 있어요. 그 벌레는 무엇이냐면 대충입니다. 대충. 신앙생활 거기까지 거 대충. 기도 그냥 대충. 말씀 암송 대충. 제절론 대충 하면 졸업할 수 있나요?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남는 게 없어요. 그것만큼 가슴 아픈 것도 없습니다. 열심히 예수를 따라가는 것 같은데 대충 남는 게 없습니다. 몸부림치며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전심을 다한 열정이 있어야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그 평안도 채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덟 번째, 무슨 기림이 있든지. 기림이라는 뜻은
칭찬, 찬송, 칭송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기림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람에게 받는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칭찬을 기림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받는 칭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기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칭찬이 아멘.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칭찬이라는 단어가 기림이라는 단어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선이라. 하나님 보실 때에 칭찬받을 만한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뭘 하면 칭찬을 받겠지만 그건 역시 중요하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이와 같은 필터로서 우리의 내면을 채울 수만 있다면 우리는 주의 평안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생각들로 생각과 마음의 등불을 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가동시켜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나갈 때 아무 길로나 막 가는 것이 아니라 이 8가지 생각을 등불 삼아 이 8가지 생각이 비치는 길로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길을 옮겨 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를 깊게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이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8가지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무슨 일을 만났든지 간에 이 일들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보호하고 계세요. 그 순간에 우리는 그 안쪽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이 8가지로 우리의 내면을 가득 채워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안과 밖에서 주어지는 놀라운 주의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생각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깊게 내려서 그분으로 자양문을 빨아들여 8가지 생각을 우리의 생각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깊게 묵상하십시오. 많이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에 대한 욕심을 내셔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으로 살찌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하십니다. 저도 평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체적 다이어트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말씀 다이어트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 다이어트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말씀으로 통통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말씀으로 꽉 차올라야 됩니다. 아주 통통해져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이냐면 내 생각이 올라오기 전에 말씀이 막아버리는 겁니다. 내 생각이 올라올 틈이 없는 거예요. 통통한 주의 말씀이 막아서 내 말씀이 밀어 올라올 때 말씀이 먼저 나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올라오고 할 때 내 생각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막아서 내 생각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생각이 먼저 튀어나오는 것이죠. 그러할 때 그 영혼은 넘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통통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이 8절의 8가지 말씀의 권면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여기서 끝나도 될 것 같은데 염려라는 놈이 쉽게 물러가지 않으니 한 가지를 더 기록해 놓았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8절은 생각하라 였습니다. 9절은 행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아멘.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균형 잡혀 있는 하늘의 지혜가 됩니다. 그래서 생각하라,
예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라 라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순서가 중요해요. 행함 이전에 생각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행함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각이 풍성히 올라와서 넘쳐 흘러 순종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득 찬 예수님의 8가지 생각이 충만하여 우리의 육체를 뚫고 나오는 것이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말씀 못 하시잖아요. 순종하는 거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예수님의 생각이 차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순종이 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진짜 믿어버려요. 믿음이 있어요. 그 생각이 올라와서 내 육체를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내 몸을 끌고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것은 행함 이전에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 생각으로 우리의 내면을 꽉꽉 눌러 채워서 우리가 말씀으로 포동포동해지면 순종은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 바울의 이 당당함이 정말 부럽습니다. 바울이 성령 충만의 이 글을 쓰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근데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 있는 것들임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에게 배운 것이었어요. 그가 말하는 모든 것들은 조금 전에 말했던 그 8가지 생각으로 정화된 것들이었어요. 그 역시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한 그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역 제자훈련을 졸업하시는 우리 귀한 훈련생분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배우고입니다. 배우고, 먼저 진리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신앙의 첫걸음은 배움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이 받고입니다. 받고는 무엇이냐면 내 삶의 방식으로 이것이 맞습니다라고 수용하는 거예요. 배우고가 머리의 영역이라면 받고는 가슴의 영역입니다. 그 지식을 가슴으로 받아내는 거죠. 흡수하는 거예요. 듣고는 뭐냐면 내 안에 받은 말씀이 울려져서 내 영혼에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배우면 어느 순간에 배웠던 말씀을 품고 살아가면 그 말씀이 우리 심장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내면을 채워요. 그 내면을 간직해뒀던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내 삶에 어떤 환경이 벌어지고 있을 때 내 안에 있었던 말씀이 진동하여 나에게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 전에는 내가 이 말씀을 암송했어요. 의지적으로 암송했어요. 그런데 그 받은 말씀을 의지적으로 암송했는데 내 안에 품고 있으니까 그 말씀이 이제 내 안에서 울려 나가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 단계까지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본바를 행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들이 살아갔던 삶의 방식을 보았다면 본 그대로 너 역시 살아가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행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각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생각을 뚫고 나온 순종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행함을 강조해요.
주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주옥 같은 말씀을 하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어떤 비유를 하셨습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말씀하셨어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인생을 세우는 것이다. 우리가 염려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들은 데서 끝나버리면 모래 위에 인생을 쌓는 거예요. 염려가 한번 내리치면 그 집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은 말씀을 가지고 행하기 시작합니다. 품기 시작합니다.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인생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요. 우리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아멘. 여러분, 9절의 말씀 어디선가 많이 본 말씀 같지 않나요? 7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7절에서 말씀했던 부분을 9절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했을 때 어떻게 평강이 확장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한번 정리해보면 7절과 9절을 줄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조가 똑같아요. 그리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기도 드리면,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이 7절이었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 번 더 끝으로 형제들아 이것들을 생각하고 이것들을 행하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차이가 보이시나요? 7절에서는 어떻게 평강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9절에서는 평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답니다. 여러분, 7절에서의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죠.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평강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도록 만드세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8가지를 생각하고 이것들을 행하면 그 가운데 주어지는 평강은 어떤 것이라고요?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입니다. 그분 자체가 지켜준다고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까?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것도 큰 복이에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염려가 그렇게 쉽게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이 밖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적들로부터 치열하게 지켜주고 계시는 동안에 우리가 안쪽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8가지로 채우고 그것을 행하는 노력을 행하며 살아갈 때 그때에 주어지는 평강은 평강의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분이 직접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때 모든 염려는 정말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를 제대로 다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염려함으로 염려를 낭비하지 마시고 염려가 다가올 때마다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의 평강, 그 놀라운 평강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평안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